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는 한 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예수를 귀신 취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용서받을 일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와 또 모든 모독하는 것, 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죄가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됨을 마가복음은 또 복음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게 될 때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마가복음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12명을 채웠습니다. 또 이들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택했다고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성화, 거룩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뒤에 후광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은 신령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아주 평범한 것들만 잔뜩 보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평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혹은 이 반석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시몬. 이 시몬은 엄청 잘난 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우리의 아들, 우리 식으로 하면 천둥번개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셀롯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셀롯은 열심당이란 뜻입니다. 이런 별명을 볼 때에 시몬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쌍둥이로 불려진 도마, 그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의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입니다. 또 가롯인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택한,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결정한 제자들은 위대하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예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예수께서 택한 제자들이지만 이들은 연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드높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고 이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현실의 영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진정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모독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보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이것들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퍼지자 예수님께서 직접 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가 없다.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사탄이 버틸 수도 없고 끝장난다. 즉 사탄의 나라는 망해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또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사단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영역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사단의 영역을 빼앗아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못 오가지 않고 또 주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단단히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어버이 주일,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이제는 다시 예배로 나올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올해 7월 21일이 되면 교회 창립 30년이 됩니다. 지나온 것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꿈을 기도하면서 예배로 채울 것을 권면드립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삶은 성령으로 한 팀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팀, 원팀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한 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 삶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도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원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경험하는 공동체요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